같이 봉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일반 은총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욥기와 같이 결부하면 욥기 33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또 29절 30절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지구촌에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또 이란, 중국과 또 자유중국과 여러 처처에, 미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북한에도 기근, 지진,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는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33장 29절 30절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자, 잠언을 이어서 보면, 그래서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나의 훈계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20장 32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지식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 언약이요,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성경 지식을 얻으라. 자,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이 세상에 제일 값어치 있어 보이는 이 진주, 오늘 만약에 새벽에 참 우리가 늘 새벽에 주님께 주일도 예배가 있고 할 때 이 진주보다 더 낫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먼저 지혜를 구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19절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이 마태복음 13장 23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겨 있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자꾸 연구하게 되면 점점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밝아지죠. 그래서 그 열매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 어떤 것이 뭐예요? 창세기를 이해하는 깊이가 100배로 점점 아침 해가 돋음같이 출애굽기를 이해함이, 욥기를 이해함이, 계시록을 이해함이 30배, 60배, 100배로 해마다 이 맥체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게 되면 성소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작은 물이 점점 늘어나서 그 높이, 넓이,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창파에 배띄워 보마 볼수록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 지식이 내게 너무 커서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열매는 성경 열심히 보면 막 재산이 늘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나라 그의 지혜를 먼저 구하면, 지식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적인 그런 지혜도 주셔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또 풍성히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매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이 날마다 되어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발목, 무릎, 허리. 그래서 이걸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와서 꾸준히 언제나 좀 한결같이 한두 번 반짝하다가 그러지 말고 꾸준히 성실히 하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깊이는 순음보다 나으니라. 잠언 8장 21절도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물질적인 이 풍요가 온다. 그 의미보다 여기 이 재물은 그 곳간에 채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래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 내가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자꾸 세상에 물질 얻는데 너무 먼저 투자를 하지 말고 그러한 자기 소유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그것보다도 구제하여 뭘 구제해야 돼요? 내 몸과 육체를 구원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먼저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지혜를 구해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 내 영혼을 구제해라.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막 하는 이런데 막 마음과 생각을 먼저 들이지 말고 너희 소유를 팔아. 이 말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제쳐놓고 딴 거 이야기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보다 먼저 소유를 팔아 구제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주의 뜻 알기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구하는 이 일에 하루에 24시간에 11조라도 시간에 11조라도 먼저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 말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 말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을 보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우리가 구원함이.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쫓으라. 이 말은 소유를 다 팔면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 이 우리 몸과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그런 걸 좀 내려놓고 네 영혼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그 일에 먼저 내 영혼을 구제하는 것은 물질로 구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내 영혼을 먼저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는 구제한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로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우선 시간을 토유해 소유를 그 시간을 들여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성경의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으로 이 말씀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저 사람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잖아요. 그런 사람 점점 깊어져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보물이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해서 그 깊이 높이 넓이가 꽉 채워진 사람은 옆에서 보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박 집사님? 든든하죠, 그죠? 누구를 봐도 그죠? 참 저 사람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 그죠? 뭐 없어도 그죠?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보물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참 저 사람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구나. 그죠? 흔들리지 않죠. 코로나가 와도 억만 정금이 와도 막 들뜨고 그렇지 않죠. 바울이 배 부를 때나 배 고플 때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내 육체와 마음, 이 생각을 육체는 멸할 수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은 빼앗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맥체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금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을 데리고 오니까 베드로가 금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금을 사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라 그 길에 진짜 막 금을 사가지고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라. 이 말은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은 안약을 사고 또 벌거벗어서 수치를 가리고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가지라.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앞으로 앞에 말씀하고 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 물질 이런 것을 얻는데 무슨 순위를 두지 말고, 그죠? 그것을 먼저 맨날 하루 종일 성경을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죠? 예? 떡으로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게 떡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특별 은총이 먼저입니까? 일반 은총이 먼저입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그죠? 예? 네 시간과 물질을 먼저 구제하여 네 영혼 구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첫째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먼저 첫 주일 매주 첫날에 또 하루의 첫 시간에, 그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그죠? 그런 뜻이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 우리도 내 영혼을 구제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여 대답할 것을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놔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고 점진성 있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뭘 받으라?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뭘 얻으라? 지식을 얻으라.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메시아 언약,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라는 말은 메시아 언약 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잖아, 그죠? 그 언약의 지식, 메시아 언약, 신약적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래서 성경에 담겨 있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그 지식을 얻으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순은 금은 정금 이런 거 얻기 위해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진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앞에 메네 되게 우발실한 이 글씨가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죠?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셋째 지리자로 삼고 온갖 금은 보아 다 주겠다 그랬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은 보아는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그런 게 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셋째 칠이 이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메시아 언약에 사는 것이, 메시아 언약을 주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지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수는 보다 나으니라.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깊이 높이 넓이를 더해가면 사람이 든든해지잖아, 그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이 재물이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죠, 그죠? 먼저 신령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 그래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쭉 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시편 기자도 또 신약의 바울도 성경을 읽는 것과 근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해라. 그래서 이게 금을 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야 자기 잡으러 오니까 금을 빼가지고 말고 길을 잘라봤을 때 예수님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 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되 칼을 어떻게 하라?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습니까? 선으로, 그죠? 사랑으로 진리를 세우죠, 그죠? 그래서 그 깊이 높이 넓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1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지혜 지식 다 우리 여호와께서, 자, 잠언 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겠죠. 성령 하나님도 되겠죠, 그죠? 나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게 성부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그래서 왜 삼위를 일체라 한다 그랬어요? 그 신성이 일체라 그랬죠. 호모 우시우스 동질이라 그랬죠. 영원 그 능력에 있어서 똑같다 그랬죠. 능력, the power, 능력, almighty 능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질이시다. 또 co-eternal 함께 영원하다. 성자도 성부도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독립된 인격으로 계신다. 위격으로 계신다 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이 영원한 독생자는 성부로부터 비같은 했죠, 그죠? 영원히 나신다 그랬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창세 전에도 계셨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 창조자죠.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성자 예수님이 또 자기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 사람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8장 32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 번 더 박 집사님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 예, 한 번만 들어서 안 되죠, 그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은 이
욥기 32장부터 남은 시간에 같이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장장 6장에 거쳐서 엘리후의 변정이 나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해 쭉 한번 살펴보고, 어제 오후 시간에 또 이 욥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오후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더 또 반복해서 욥과 친구들을 32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을 책망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 32장, 욥과 욥의 친구에 대하여 분격하여 나이가 가장 적은 엘리후가 일어납니다. 1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둘째는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자, 또 4절 5절 시작.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후는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같이 함께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더 똑똑한 게 아니잖아, 그죠? 예?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갖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죠. 인간적인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머리 좋은 건 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머리가 아주 뛰어난데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정직하고 의를 향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 일에 모험이 됩니까? 오히려 방해가 됩니까? 방해되는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예? 성관이 그 들어갔으면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죠? 부정선거를 하고, 그죠? 그걸 조작하고, 그죠? 그게 지혜가 있는 겁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혜가 없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저 북한 공산당들도 머리는 좋겠죠.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까? 이웃의 덕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길인데 그게 천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이 일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구나. 자, 7절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같이 읽읍시다. 나중에 이 내용을 박집사님 받으면 돼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실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엘리후는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이론으로 욥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억 시작. 나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로 말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입니까? 이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했죠, 그죠? 감독자로 삼고,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하죠.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방식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방식대로 목회하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그죠? 복음으로서 세상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은혜에 참여한 교회를 양육해야 되겠죠,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죠? 그걸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후는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욥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죠? 무엇으로?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말은 성령께서 나를 감독자로 삼고 내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성령이 나를 감독자로 삼으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께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하겠다, 그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저거 들어보니까 저게 아닌데 성경이 이런 것인데 나는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면 어떤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경에 주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제일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또 6장 63절, 또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 32절, 44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죠? 생각나게 하리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권능이죠. 그죠? 이게 권능이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권능이 진짜 성령의 권능이죠,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죠? 성경을 예수님의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 실력을 갖춘 것이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그 권능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오늘 잠언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 기다린다는 것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성경을 펼치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게 성령에 매여, 그래서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바울은 주와 은혜의 그 말씀을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했지요.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오고 오는 모든 디모데들에게, 이명호에게, 박세영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이 새 언약의 일꾼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풀어줄 것을 부탁했잖아, 그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네가 만일 헛된 것,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저 이세벨의 길,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니 헛되고 헛된 철학, 논리, 바르트 사상, 온갖 잡동사니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귀한 것 성경을 메시아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일, 주님의 간접,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설교를 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 관점이나 바울의 관점이나 이 같은 거예요, 그죠? 4절 시작, 4번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다짐했던 거고, 이 바울의 자세,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우리가 참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로 전할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이 듣고 배운 이 말씀을,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막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항했습니까? 크게 기뻐했습니까? 택한 백성은 기뻐했잖아, 그죠? 근데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설교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죠? 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예. 게을간데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여 오직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복음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그래서 거짓 종들과 거짓 교인들, 이 거짓 종들과 거짓 교인들은 서로 막 그걸 좋아하고 막 서로 하죠. 예,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거짓 참된 종입니까? 거짓 종입니까? 그런데 그 거짓 교인들도 막 저가 천국 간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숫자 아무리 많아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교인들, 거짓 종들 숫자 많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 정통 개혁주의를 하는 우리 총신 졸업생들도 목회자들도 선후배들도 이거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성장에다가 목표를 둬보면 이게 큰일이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성령이 나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죠? 그 차원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지 배만 생기고 경거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 거짓 종과 거짓 교인들 11장 13절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또 거짓 교인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내는 자며 그 정욕들에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라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욥기 33장 다시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제삼 말씀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런데 참 제일 우리가 이게 욥기 33장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욥이 지금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잖아, 그죠? 이 욥에게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겠어요? 참된 목회자를 만나야 되잖아, 그죠? 욥 자신도 사실은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지만은, 그죠?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기도 남한테 더 밝은 조명을 가진 엘리후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같은 엘리후도 욥도 다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서로 또 저도 사랑하는 친구들의 저도 항상 강론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주로 제가 강론을 하지만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죠? 예? 그런데 더 밝은 조명을 밝혀주는 옆에 선배 후배가 또 친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욥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 그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부족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체험받습니까? 엘리후를 통해서 체험받잖아요. 이런 엘리후 같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걸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죠? 엘리후 같은 친구를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박 집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의사수 늘고 안 늘고 의사수 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면 하나님이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의사수 늘어난다고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내가 딱 보기에는 의사수 늘었다고 데모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내 밥그릇이 줄어든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제일 큰 게 그기라니까. 그거 문제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택도 없어요. 내가 의사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예? 근본적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단 한 가지, 목사들도 목사수 옆에서 교회에게 대명교회 동일교회 온다고 막 그 서로 막 해갖고 우리 교단에 왔다 돈 내놔라 싸워 샀는 거 있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래요. 그래 그게 다 떠나서 목사수 늘고 안 늘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따라합시다. 목사는 목사의 본분을 하면 된다. 숫자 많고 적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 자신이 목사의 본분을 하면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거 내가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목사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내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목사의 본분, 의사는 의사의 본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엘리야에게 제일 좋은 친구는 참 엘리야에게도 좋은 친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죠?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그죠? 예? 성도의 본분을 그래서 교회가 저도 이게 상가에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지만 옆에 대명교회가 통일교회가 교회를 건물을 짓고 이걸 뭐 고소 고발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이거 오면 안 된다 이 갈 이유도 없잖아요.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역할 그걸 하면 되죠. 서로 고소 고발할 이유가 뭐 있나? 저도 여기 보면 옆에 성일교회 왔다고 옆에 세계의 교회가 막 돈 막 서로 받고 해가지고 딴 데로 옮기고 이러지 말아요 말이죠. 예? 자기 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고소 고발하고 돈 내놔라 그러고 싸우고 이래 본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목회는 목회자의 본분을 서로 양보하면 돼요. 아, 큰 교회가 여기 왔구나. 그럼 여기 도저히 안 돼. 딴 데서 또 없는 데 가서 개척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는. 그 성일교회 때문에 내가 못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입술로는 그래 고백해놓고 요나단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교인이 많고 적고 따라서 내가 이게 부귀영하고 오고 가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 살렸지 지금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래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 살리. 강변교회 이래서도 여기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줬니까 안 살려줬니까? 지금까지 살려줬죠. 교인이 많고 적고 아니죠. 예, 교인 자유 뭐 종교 다원주의 인정 안 하면 의 이목사 하면서 내한테 막 반발하듯이 대들어가고 다 나가붙더라 입니까? 예? 의 이목사 노무현 칭찬 안 하면 예? 내가 노무현을 칭찬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했다고 노무현이가 자살했습니까? 이명박에게 죽이지 이런 교인들을 내가 그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딴 거 없어요. 대통령이 내가 자살하거나 자살을 안 했다 치더라도 누가 압박을 하더라도 그 시달리 가지고 자기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누가 막 자기를 자살을 물어놨더라도 좀 강대한 사람이 돼야 돼 안 돼? 나라의 대통령 이상의 그 이명박이 압박에 의해서 죽었다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런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셨다는 게 심장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뭐 그리 약해 그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진정한 자기가 의의를 행하고 있으면 굳건합니까 안 그럽니까? 저보고도 막 온갖 신천지 미혹대가 막 내가 자기를 욕하니 어떠니 저떠니 온갖 잡소리 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고 내가 저 자매 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담대합니까 안 합니까? 담대하죠. 예? 내가 이 나라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막 그래서 내가 내 심장을 한번 열어서 보여줄까? 어떻게 내가 형제 자매 집사님을 내가 욕하고 뭐라고 형제 자매 잘 되기만 바라는 주님이 아시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목회자의 할 일은 이런저런 온갖 천만인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듯이 그런 근본 마음이 있잖아요. 부자라고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큰 교회 목사라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바울이 빌레몬 오네시모를 대하듯이 그 근본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온갖 잡동사니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근본적인 거 나의 존재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다는 이 진리에 굳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게 쓰면 되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온갖 이론 가지고 들으면 그럴듯해.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예? 다 들으면 그럴듯한데 복음 진리에 굳게 쓰라 이 말이에요. 이 엘리야는 빌닷, 소발,
엘리바스의 말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지, 이 말씀을 나는 전하겠다 하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날 살리잖아요. 숫자에 의사 수가 많고 적고 목사 수가 적고 많고 간에 목회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거 많아.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할 일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내 할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장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사람들은 맨날 내 먹을 것 마실 것 내한테 득이 되느냐 손해 되느냐 이것만 생각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다.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리라. 일천 천사는 요한계시록의 2, 3장에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충만한 주의 종을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명하노니 스무나 교회의 천사에 명하노니 사자가 엔젤로 되어 있어 헬라에. 예? 그래서 말씀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을 일천 천사로 일천 저는 이 천하면 항상 복음과 결부가 되더라고. 그죠? 예. 복음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줄 새 언약의 일꾼 가운데 하나가, 그죠? 바울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 하나가, 그죠? 지금 바울, 요업처럼 막 내 뭐 잘못되고 하나님 내 정말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이소 막 몸부림치는, 예? 또 신약의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마음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이 안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천 천사 중 하나 빌립이, 그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인생의 문제의 해답,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길, 도를 전해줬습니까? 안 전해줬어요? 그걸 어떻게 전해줬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이사야 53장을 쫙 풀어줬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 예? 그런 실력을 갖추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권능이다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안 하니까 자꾸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공산주의 우리 내 아파트 뭐 좋은 차 뭐 이런 거 다 지금 박살난다 칩시다. 거기서도 소망이, 복음 말고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 복음을 만나면 아, 눈에 보이는 검은 진주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 중보자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한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도 그렇고 내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새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냈잖아요. 이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정당함을, 이걸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복음의 길을,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이 엘리후가 요업에게 보일진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바울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일진데 얼마나 좋아요. 예? 이 해답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삼청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경 문제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해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겠어요.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와 글로바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었잖아요. 그죠? 주여 우리로 이 해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예? 주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보일진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보일진대.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일진대. 그죠?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과 복음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죠? 뭔가 막 엘리오 빌닷 참 저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소발 빌닷 엘리바스의 말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하잖아요. 이런저런 뭐 이런 가지 그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거기에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 해답이 없는데 거기 뭐 들어보면 그게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말들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 없다? 누구의 말에 해답이 있다? 엘리우의 말에. 예? 이걸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우의 말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다 하시리.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누가복음 22장 내가 온 것은 인자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죠. 예?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 대속물로 예수님을 얻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재산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로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저들의 이 말 정말 온갖 논리 안에 대속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해답이 아니잖아요.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대속이란 말은 피를 흘리셔서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업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예?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대속물을 주려 하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주려 함이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와,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온 천하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저는 참 이 팔자편한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미얀마라든지 지금 우리 선교사 육대주 선교사님이라든지 저 방글라데시나 네팔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곧 개종이 아니고 순교라거든. 순교. 예?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뭘 얻었기 때문에?
대속물.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 대속물이 시편 49편 8절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 이 대속물을 주려야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야 함이라. 예? 대속물을 얻었다 하려 함이라.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예? 놀랍죠.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시편 49편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셨죠.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이루셨죠. 그것이 인생의 해답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복음으로. 이 복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옆에 친구가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예? 이런 친구를 만나야 되지. 쓰잘데기 없는 가지고 싸우고 찌지고 뽑고 안 해야 되겠지, 이제 우리는. 예? 물론 이런저런 부분이 있지만은 49장 10편 49편 7절 8절 9절 7절 8절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복음을 받은 주님의 종들 중에 하나, 그들 중에 하나가 옆에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 하나가 그 사람의 정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까? 일천번제로 나아갈까? 그걸 기뻐하실까? 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복음 말고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그의 정당함, 일천번제를 드릴까? 내 아들, 내 맏아들을 드릴까? 된다, 안 된다? 복음 말고는 된다, 안 된다? 11조를 갖다 바칠까?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 열매잖아, 그죠? 6장,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지극정석 지성이면 감천이다. 통한다, 안 통한다? 박지수는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지성이면 감천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사랑, 인자. 정의와 인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네?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 사랑도 함께 나타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복음이죠.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메시아 언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카인 리스입니다. 예? 이 인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영어로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박지수님. 6장 8절. Oh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justly가 뭐예요? 아까 있어요. 공의, 의. To love는
to love mercy가 뭐예요? 인자, 사랑과 자비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복음이잖아요. 예? 예. 선을 사랑하는 거, 자비를, 공의를 사랑하는 거, 예. 정의를 사랑하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 이게 어디에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을 주 예수 안에서 사는 게 justly and to love mercy죠.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자기 자랑할 게 있나 없나? 그게 뭐예요?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죠? 너의 하나님과 겸손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리션 들으라 그잖아, 그죠? 예?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 여기 인자가 love to love mercy, 그죠? 정의, justly. 이에 두 개 잘 결합된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거죠. 독생자의 복음이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되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 맞죠? 정당함을 보일진데 이 정당함이 자, 미가서 6장 6절 8절을 먼저 읽고 이제 이 정당함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됩니까? 되죠, 그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일천 천사 가운데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젊음을 회복한다는 말은 나이 들은 사람이 젊음을 회복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장관이지만 거듭난 우리 영혼은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진 주님의 청년들을 말하죠, 그죠? 이 부활의 영광까지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요? 엘리의 말 속에는 들어있죠. 그래서 이 큰 은혜가 오늘 하루도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우리 이 나라를 주님 긍휼을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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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행하는 것이라 하소서. 이 시간도 주여 힘이 없고 인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 주신 그 공의와 사랑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세상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주님,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자신이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주의 강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또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 부한 자를,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여,
주 예수의 복음 앞에 겸손히 주의 의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을 이 진리의 전당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불러주시고, 양떼의 수요 또한 많아지며 주의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감당하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직도 주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내 자녀들이 사오니 주여 굽어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저들에게 비추어 주시사 속히 주여 오늘이라 일은 오늘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을 잘 감당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그치지 마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여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나라의 공직을 맡은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무엇보다도 천국의 이 공직,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교회가 많은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